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목한 예배, 화목한 예배. 오늘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22절에 보면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그 라가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시겠죠.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그냥 그대로 따다 쓴 음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 뜻이 뭐냐? 황무하다,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은 네 머리가 비어 있다, 이런 식으로 형제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네 머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뭐냐? 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다.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가 그 사람이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 믿음이 없구나.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느냐? 신앙평가는 그 사람은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거고 결국에 하나님께 징벌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내가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혹시라도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할 것 같아서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의 뒷마당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발견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왜 싸우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 눈에는 교회가 늘 싸우는 곳으로 비춰졌으니까 아이들이 속굿장난 하면서 교회 놀이 했다. 토마스 레이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교회가 분열하는 25가지 이유. 교회가 분열하는 25가지 이유 해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밑에 엄청난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댓글이 달렸느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깨졌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갈라졌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시계를 달아놨는데 시계를 떼자파가 있고 시계를 달아놓자파가 있대요. 그래서 시계파가 있고 반시계파가 있대요. 그것 때문에 깨졌대요. 왜 시계를 달아놔야 되느냐?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오버하니까 그 시간 지키라고 시계 달아놓자. 그게 시계파고요. 반시계파는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설교 말씀도 1시간, 2시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제약하느냐? 시계를 달지 말자. 그게 반시계파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졌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 댓글에 어떤 글이 달렸느냐? 미국 교회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카페가 있어서 커피를 마시는데 보통 이제 미국 교회는 커피를 그냥 싼 커피를 사다가 내려 먹거든요. 그런데 그 코스트코나 샘스클럽이나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마트 얘기하는 게, 그런 데 가면은 뭘 파느냐? 포저스라고 하는 커피를 팔아요. 그게 싸고 제일 맛있어요. 제가 먹기에는 저도 그 커피에 인이 박힌 것 같아요. 그냥 구수해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좀 고급스러운 커피를 마십시다. 그래서 스타벅 커피를 가지고 사왔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우리는 포저스 커피를 먹어야 된다, 여기는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졌대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문화는 없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팟락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팟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해오는 음식을 이렇게 접시에다가 쟁반에다가 담아오는
그게 팔락이에요. 그래서 뷔페처럼 자기가 해온 음식을 다 갖다가 책상에다가 탁자에다가 테이블에다 깔아놓고 성도들이 그거 하나씩 다 갖다가 먹으면 그게 뷔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팔락이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그 말 뜻이 좋지 않다. 팥은 이 냄비란 뜻이거든요. 팥. 그런데 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럭키 할 때 행운이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럭이라고 하는 팥락이라고 하는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우리가 단어를 바꾸자. 다른 사람 세상에서는 팥락이라는 거를 쓰지만 우리는 이 행사를 팥락이라고 하지 말고 팥 블레싱이라고 하자. 축복 행사 블레싱이라는 뜻을 쓰자. 그러니까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이 원래 대명사로 고유명사로 쓰는 그 팔락을 왜 교회에서 안 쓰냐? 팔락을 써야 된다. 아니다. 그 락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이라는 뜻이니까 교회는 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블레싱이라는 것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갈라졌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요? 교회를 짓는데 붉은 벽돌로 해야 된다, 노란 벽돌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옐로우 벽돌, 레드 벽돌파로 나눠져서 깨졌어요. 교회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로 큰 일 가지고 싸우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한 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저는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분쟁과 예배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쟁하는 당사자들끼리 예배는 또 잘 드려요. 예배 드리고 또 싸우더라고요. 예배 후에 그렇게 싸울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에 칼을 갈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예배는요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고 먼저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로서 어쩌면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싸우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싸우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계속해서 분쟁하고 싸우는 문제가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야고보서를 수요일 날 배우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렇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더라도 예배의 의무는 다해야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여러분 노는 게 좋아서 밥을 먹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놀려면은 밥 먹고 놀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 비슷합니다. 밥 먹는 것이 노는 것보다 중요하니까 우선 밥부터 먹자라고 가르쳤던 엄마의 말은 아이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놀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밥 먹는 것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배웠던 우리들은요 예배 드렸으니까 싸워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돼요. 예배 드렸으니까. 공예배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모든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공예배라 그럽니다. 이 공예배는 단순히 하나님만 의식하여 하나님께만 드리는 경건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예배는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행위인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예배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직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의식해야 하는 수평적인
그 형식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의 자녀들이 화목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희 형제는 삼형제예요. 저희 아버지 형제도 삼형제고, 근데 아버지 형제 때부터 제가 보았던 것은 할아버지 형제도 삼형제인데 할아버지 형제의 삼형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아버지 형제는 제가 태어났을 때 다 살아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 형제들이 명절 때면 모여요. 제가 배운 게 명절 때가 되면은 우리 형제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건 대대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명절 때 되면은 모이는데, 여러분, 남자만 있는 집안은 썰렁합니다. 되게 썰렁해요. 명절 때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삼시세끼 먹고 중간중간엔 잠자고, 밀렸던 잠자고, 명절 때 TV 좋은 거 많이 하잖아요. TV 같이 보고, 저녁에 기껏해야 윷놀이 한 판 하고,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무슨 부모님에게 애교를 떨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말도 없이 썰렁하게 지내요. 식사 시간에도 그냥 밥만 먹어요. 맛있다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옛날 어렸을 때 추억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요, 서로 그 이야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 웃음이 터집니다. 아, 옛날에 그랬지, 맞아, 너도 그랬지. 그때 부모님은요, 뒤에 앉아 계시면서 형제들끼리 웃는 이야기를 듣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여러분들, 형제가 화목한 것보다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효도가 뭐가 있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올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동시에 형제 자매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평안을 구하는 화목하는 행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마음속에 불편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한 만큼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고 투덜거리면서 내가 사람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라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두 가지 모습은 모두 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혼자 집에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자기의 것으로 사유화시킨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과오예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인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이고 선택이었다면요,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과 순교를 당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 전부 다 혼자서 예배 드리면 누가 핍박했겠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저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잡아서 죽인 것 아닙니까? 혼자 예배 드리면은 북한의 지하교회가 왜 붙잡혀갖고 그렇게 처형을 당하겠어요? 혼자 예배 드리면, 숨어서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드리는 것은.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함께 화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나 홀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 같아요. TV, 인터넷 예배, 혼자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현대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기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잠시 공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옆에 형제는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만 드리라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잠시 동안 예배를, 공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잠시 동안 예배를 중지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를 잠시 중단시켰던 적이 있으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예배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한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을 향한 수평적 관계가 올바른가, 이 시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는 분쟁 중에 예배가 가능할까 심각하게 고민할 만큼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배 때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때에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야 예배가 가능하다란 말이 아니고,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는 진실한 불편함이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느냐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더라도 예배는 반드시 해야 한다, 별개의 것이거나 형제가 미워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둘 다 마땅하지 않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본문에 화목하기 전까지는 예물을 드리지 말라라는 의미는 예배의 선행 조건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화목하지 않을 때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제자들의 삶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제자는 다툼과 분쟁의 상황에서 언제나 용서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담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용서를 구하러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청중을 즐겁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예배의 수평적인 면보다도 예배의 수직적인 면을 소홀히 여기고 있음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동시에 수평적인 모습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예배가 너무 우리만 좋자라고 드리는 예배가 있는 그런 예배도 많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예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람을 즐겁게는 하지만 서로 화해도 안 한단 말입니다. 수평적인 면도 다 망가져 있는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치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눈길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영화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청중의 동참을 유도하는 콘서트에 와서 분위기에 젖어서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다 하소연하고 털어놓고 그냥 뭔가 쏟아놓고 가는
남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콘서트에 와서 그냥 자기 기분 좋자라고 기분 그냥 다 풀어놓고 소리 한번 훅 질러버리고 기분 다 털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일까 고민이 깊어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예배에서는 용서와 화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동안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에서 혼자 설교한 적이 많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00명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두 주일 예배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혼자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때 한 2년 정도 그렇게 코로나가 깊었을 때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모두 다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즐겁게 화목하게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온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된 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2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에 20명 예배드리고 20% 회복되고 50% 회복되고 80% 회복되고 이제 100%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갈등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기보다는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래도 하나님께는 나와서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거지로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나는 그래도 오늘 예배는 드렸어 하는 출석 도장 찍는 것으로 안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화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흐뭇하게 미소 짓게 만드는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